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시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나정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믿음으로 저는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은혜 받고 기도와 함께 내 영혼이 소생하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길은 도라는 얘기예요. 도. 우리 도를 깨야 된다 그러잖아요. 길도자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이 막 영으로 막 풀어져야 돼요. 그게 길이고 그게 도예요. 우리가 지리산에서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 안에서 도를 닦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도가 열려야 돼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의 도를 깨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 존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변해서 무엇이 변해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방이가 되잖아요. 그죠? 잠자리가 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존재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 받고 막 뜨겁고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데서 존재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나방이로 변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내 영혼이 깨어나고 소생하게 되면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지금 이 보이지는 이 영의 세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어디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디 있는 영의 세계가 보이냐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영의 세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심령천국, 현세천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천국이 지어져서 천국의 삶을 사신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심령 천국이 지어져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신령한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첫째 믿음의 목표가 뭐냐?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소생하는 게 첫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적 존재는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육신적 존재도 때로는 죄를 안 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게 뭐냐?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뜨겁게 예배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게 되면 막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 본 적이 다 있잖아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죄와 싸워서 순간순간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 죄와 싸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영혼이 깨어나고 소생해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를 떠오르게 하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승리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지. 그래야 어디 가서도 영적 전쟁의 승리, 선교지에 가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노름의 영과 LA 지역에 있는 마약의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시가 임하면요, 그때 영적 존재로 변화될 때 율법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요, 죄가 떠오를 때 우리 행하면 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하면서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육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죄가 떠오르면 죄를 안 행할 수 있어요? 행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 죽는다는 거냐? 여러분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막 간다는 것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흑암 속에 있는 내 영이 점점 회개와 함께 죄가 떠나고 죄사함과 함께 악한 사단 마귀가 막 떠나가면서 영이 그 흑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되면 그게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저는요, 조금도 보태지 않아서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영이 만약에 사망 가운데 다시 간다면요, 저는 못 견뎌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뭔지 하면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겸손하신 분은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걸 부르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하는 분들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없으면요, 육신은 살아가도 내 영은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지로 변화되어져서 내 영혼이 깨어났을 때, 그때 내 영이 어떻게 깨어나고 소생해갖고 이제부터 진리 생명의 세계로 막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내 영혼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죄가 떠오르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죄를 행치 않는, 죄와 싸워 이겨서 행치 않는 존재로 자꾸만 변화되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죄의 권능에 눌려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던 존재가 죄의 권능이 자꾸만 약해지면서 영혼이 자꾸만 성숙하게 되면 죄가 떠오르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던 존재가 계속 1년, 2년, 3년, 4년 승리하다가도 보면요, 언젠간 죄의 힘이 줄어들어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과 죄를 다스리는 것 차이점이 뭐냐? 싸우는 것은 죄의 악한 사단마귀의 생각과 내 안에 성령주의 생각과 그 힘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하고 싸웁니까? 미안미안하고 때리면, 3살 먹은 애가 때리면 아이고 귀엽네 그러죠? 같이 싸웁니까? 근데 누가 막 날 때리면 싸우죠? 수준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악한 사단마귀와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죄의 힘과 말씀의 힘이, 내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악한 사단의 역사가 거의 같아. 이분으로 같아지. 그러니까 싸우죠. 자꾸만 승리하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힘이 없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가 힘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막 충만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죄는 우리가 가소롭고 다스린 존재를 변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은사가 강하시다는, 뭐 그냥 샥 뭐 수백 명씩이 막 쓰러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물에다 안수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물을 마시면요 1분에 픽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은사가 강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 봐도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 목사님 옷자락 잡고 있으면요 하고 다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수건에다 안수해갖고 수건을 탁 얼리면요, 얹어놓고 있으면 2분이에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사가 강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계도 은사의 세계,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의 그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은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무지무지 강한 세계지만은, 능력의 세계지만은, 근데 우리의 영적 존재를 변화해야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과 나를 주장하는,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한번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이 세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의 세계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분적으로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깊은 세계, 그 세계를 가보죠.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 2층 교회에서요, 한 6일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저기 4시 반에 가서 기도 드리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설교 없이 3명이서 제 아내와 저와 제 처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드려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 드립시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계속 내 영혼이 자라나는 믿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잖아요. 그죠? 전 제 구원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천국은요, 90%가 현재 천국, 이 시간 삶 속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시지. 야, 너 남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믿음 하려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헌신하고 싶잖아요.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교회에서 직책, 사역자의 직책을 다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생활과 함께 기도의 줄기를 잡읍시다. 기도의 줄기를 잡으신 분은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세계는 뭐냐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 능력이 어떤 말씀의 능력입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리고, 그리고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막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야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조금 이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영적 정지를 변하면 막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삶 속으로 사라질 때, 그 말씀의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 복음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진 만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가봅시다. 우리가 말씀이 안 사라지는 게 왜 안 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래도 닮아지지 않는 게 왜 닮아지지 않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수 안에서 제가 참 잊어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짝 깨닫고 깨달아지던 게 삶 속에서 어느 게 사라지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돌비 아닌 신비에 기록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비라는 게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우리 마음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3장 보게 되면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라 그래요. 개역 성경에. 근데 개역 개적에는 약간 더 틀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에 기록돼요. 영으로 깨달아질 때.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큐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요, 머리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뇌로.
그러나 여러분과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면요, 신비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사라지려면 우선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고 영으로, 그러게 되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존재가 말씀이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치 않으면 뭐가 행해질까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행치 않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요, 능력이 있어서 같이 막 대화를 하게 되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보면 영이 흐르거든요. 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분은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흘러서, 가만히 계시려니까 예수님 생명이 흘러서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흐르는 곳에 만물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수많은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가 옷을 열날 막아야 달았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계속 육체로 살지 않고 영의 능력으로 막 죄와 싸워 승리해 가서 12사도를 통해서 지금 약 25억인가요? 25억 인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절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떠오르더라도 죄를 행하게 되면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서 죄를 악한 사단마귀의 영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와 귀신이 막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죄를 자꾸 행하면 그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가 죄를 행치 않으면요, 뭐예요? 죄를 행치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양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굶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죄와 싸우는 게 우리 일생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죄를 안 짓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와 귀신이 허약증에 걸리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면요, 툭 치고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마귀와 싸워 막 무서워서 거기에서 무서워서 막 이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양식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게 되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깨닫고 사라지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영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영을 인도하심으로 죄가 떠오르도 죄가 힘이 없어서 우리 죄를 짓지 못하고 짓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그때보다 더 깊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같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야, 나도 내가 그런 삶을 사나 못 사나? 못 살겠으면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도 그런 길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나도 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소망이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 길을 계속 가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땅을 주기 전에 창세기 10장 보게 되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그때 사람이고 난 이 시대의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뭐예요? 이 시대 세례예요.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가 죽고 영이 부활하는 게 세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 전에 너무 답답하셔갖고,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근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때까지는 불을 던질 수 없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일을 계속 가면서 언젠가는 사도 요한처럼 죄와 언젠가 영적 존재를 변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던 존재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를 변하고, 언젠가는 죄가 힘이 없어서 죄는 떠오르되 주님 생각만 해도 아지랑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시간 은혜 장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피문 손으로 한 심령 한 심령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힘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매일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사라져서 언젠가는 영혼이 풍성해져서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